그들 앞에서 변형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이 고백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이번 세 가지 치유입니다. 세 가지 치유인데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할 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음과 동시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기억을 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여러분과 저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과 저는 법적으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해방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항상 요 정체성, 내가 누구냐, 이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체성이 박혀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박히면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은 아무 힘이 없어요. 지식은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이러면은 이게 이제 정체성이 딱 쌓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은 모든 문제는 이제 다 해결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삶이 치유를 받아야 되거든요. 삶이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일단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각인된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 각인된 것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한테 각인된 게 뭐냐면 불신앙입니다. 우리한테 각인된 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그리고 또 뭐 꼭 교회만 가면 되냐? 뭐 천주교 가도 되고 또 불교를 믿어도 되고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믿으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들이 이 불신앙이 많이 각인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12가지 문제로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이 부분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 각인돼야 돼요. 그런데 말씀으로 각인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란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에 관한 글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각인돼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각인이 돼야 돼요. 아, 그리스도 다 알아. 그리스도 다 알고 성경에 대한 풍성한 난 지식을 좀 쌓고 싶다. 그래서 성경 공부 좀 하자.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로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을 해봐야 돼요. 그리스도로 각인되라. 그리스도로 완전히 각인 뿌리 내리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냥 그리스도로 끝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로 답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또 성경 읽기도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리스도가 풍부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이 메시지가 각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치유가 돼야 되죠. 영적인 치유가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뿌리를 바꿔야 됩니다. 뿌리를 바꿔야 되는데 이 뿌리를 어떻게 바꾸냐? 이 뿌리를 바꾸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얘기는 항상 우리는 기도하면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일 있다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힘든 일 있으면 힘든 일 있다고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항상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들 자신이 치유가 돼요. 한마디로 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체험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여쭙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좋은 일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막 힘들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럼 또 하나님이 그 부분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응답을 받고 체험을 하면 이제 신앙이 이렇게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이제는 각인되고 이제 뿌리가 막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내리면 내릴수록 이제 우리의 삶이 당연히 밖에 나가죠. 그리고 이제 누가 얘기 안 해도 우리의 뿌리가 계속 내려지면 우리의 신앙이 얘기 안 해도 신앙이 성장이 되죠. 믿음이 성장이 되죠. 근데 그동안에는 성장이 안 됐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약간 문제가 좀 많은 사람. 그리고 이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축복받고 이제 잘 살고 있는 사람. 그냥 축복 다 받아가지고 누리며 살면 되지 뭐 기도하냐. 너 문제 많구나. 너는 기도해서 빨리 응답받아라. 빨리 응답받아서 따라와라.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을 알면 초신자가 기도하는 거하고 그리고 또 좀 믿음이 성장한 사람, 좀 이렇게 체험을 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는 틀리죠. 당연히 틀리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누가 얘기 안 해도 항상 우리는 전도와 선교회 그냥 이쪽으로 그냥 올인이 딱 됩니다. 기도를 해도 전도와 선교, 우리가 헌신을 해도 전도와 선교.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 전도와 선교로 시작해서 전도와 선교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준 메시지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다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 세워나가는 게 다락방이에요. 전도와 선교에 대한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게 다락방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없으면 내가 가서 전도하고 내가 가서 복음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또 갈 수 있잖아요. 또 여러분만 가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교회에서 또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생 동안에 어떤 불신자는 평생 동안에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같이 갑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사람, 못 들어본 사람도 있어요. 들은 사람은 그냥 귀가 닳도록 귀찮다고. 저기도 와서 하고 여기도 와서 친구도 하고 뭐 우리 가족도 하고 나 귀찮다고 그만 얘기하라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평생에 한 번도 못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스템을 세우자는 얘기입니다. 지역별로 시스템을 세워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복음운동 하니까 네 교회 내 교회가 이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너네는 좋은 교회. 또 막 우리 교회가 더 좋아. 막 이런 게 없어요. 똑같아요. 자꾸만 우리의 신앙이 이제 성장하지 못하다 보니까 너네 교회 좋고 우리 교회가 더 좋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앙이 딱 성장이 되면 진짜 교회는 축복의 현장입니다. 교회는 축복의 현장이에요. 교회를 잘 다니면 잘 다닐수록 축복받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야 너네 교회는 복음이 없잖아. 이런 얘기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복음 받은 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줘서 복음을 받은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거든요. 너네 교회는 복음이 없다.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야 나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 야 너도 교회 가서 말씀 듣고 너도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면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깨달아질 것이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우린 똑같아요. 항상 우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왜냐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은혜를 줘서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평생을 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 1년 동안, 10년 동안, 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면 우리는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귀신과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질 치유. 우리 체질이 치유돼야 되는데 이 체질 치유는 다른 걸로 치유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37 나라 전도입니다. 지금 237 나라에 우리가 전도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나는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나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 이제 전도하고 선교만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단이 날 수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결단이 나서 가는데 항상 요 마귀가 여러분들 12가지 문제를 풀거든요. 그냥 결단 났으니까 이제 나 가야지. 근데 그럼 가면 돼요. 세계보고만을 향해서 가면 돼요. 어떻게 가냐? 기도 제목부터 잡아야 돼요. 기도 제목부터 잡아야 돼요. 내가 이 여주 지역 보고마, 그리고 이 민족 보고마, 그리고 또 우리가 세계 보고마, 이 기도 제목부터 딱 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응답을 줄 수도 있어요. 증거도 줄 수가 있어요. 증거도. 그러면 또 그 증거 가지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 운동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잘 모르는,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해서 그래요. 나는 뭐 경제도 없고 나는 뭐 능력도 없고 나는 그냥 기도만 하자. 기도만 하자.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좀 헌금 좀 경제 좀 축복받아서 헌금 좀 많이 하면서 또 나는 헌금으로 전도하고 선교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여러분이 이 기도가 솔직히 이게 시스템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도 2장 42절에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에 바울이 얘기했죠. 항상 기도하라고.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중심에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어느 장모님이 간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사업을 하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매일 저녁 집에 와서 정시 예배를 드린대요. 시간이 없으니까 매일 저녁 집에 와서 정시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그분은 그 이상 발전이 안 되더라고요.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발전이 안 되냐면 그 사람의 중심에는 12가지 문제가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기도해서 응답은 받는데 12가지 문제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주와 부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주와 부가 바뀌어야 됩니다. 알았죠? 여러분 피 바르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는 지금 돈 버는 게 바빠가지고 피 바르는 걸 깜빡했어. 야, 난 지금 산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니네 먼저 가라. 난 나중에 갈 테니까. 그래서 뭘 모르는구나. 우리가 지금 뭘 모르는구나. 이 지구가 하나님 거거든요. 지구가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만물이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초신자는 잘 안 돼요. 바쁠 수도 있어요. 초신자는.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이제 체험이 되면 이걸 바꿔야 돼요.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바꿔서 여러분 정시기도 이것부터 해야 돼요. 정시기도부터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하루에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놔야 돼요. 정시기도 시간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초신자들은 나 바쁘다 보니까 깜빡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자꾸만 성장해 가는 중에는 깜빡을 해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나 놓쳤다. 괜찮아요. 놓칠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이젠 체험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신앙이 이젠 이게 아니구나. 이제는 그리스도가 전부 다구나.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스케줄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스케줄을 바꿔나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중심, 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데 잠깐만 그동안에 우리가 간증을 그렇게 해왔어요. 뭐 누가 뭐 거래를 하자는데 꼭 주일날 하자고. 그래서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거래 안 하고 왔더니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갔더니 하나님 더 크게 축복해 주셨다. 이런 간증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되고 진짜 그 능력이 있으면 능력 있는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한테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제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요셉처럼 요셉이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노예지만은 나중에는 요셉 중심이었잖아요. 애굽도 결국에는 요셉 중심이었잖아요. 요셉이 쌀 안 팔면 쌀 못 사가요. 요셉이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 중심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할 축복이 바로 그와 같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서밋 얘기하잖아요. 이 서밋이 그냥 축복이 아니어야 돼요. 이 축복 받아야 돼요. 왜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는데 눈치를 보고 또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는데 왜 잠깐만 나는 주일날 빠지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이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임마누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누리시면서 그리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서 응답받고 기도에서 응답받고 그러면 이제 힘이 납니다. 응답을 받으면. 힘이 나면 조금씩 이제는 여러분들이 바꿔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꿔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동안 이렇게 응답해 줬는데 내가 이러면 되냐. 나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조금씩 바꿔나가야 돼요. 한 번에 확 바꾸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한 번에 바꾸는 거는. 한 번에 확 바꾸려고 하니까 반응이 너무 많이 나요. 너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씩 바꿔나가는 겁니다. 조금씩. 일단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부터 바꿔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정시기도. 정시기도 시간에 기도 수첩도 하고 여러분들이 정시기도 시간에 메시지도 보고 그러면서 좀 기도도 집중해서 하시고 살려야 돼요. 이걸 살려야 돼요. 어떻게든지 여러분 살려야 돼요. 정시기도를 살릴 수 있어요. 그래 기도를 살려서 이제 여러분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24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24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24시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24시간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게 이제는 확실해지고 또 확실해지고 그것이 확립이 딱 되는 순간 이제는 두렵잖아요. 이제는 두렵잖아요. 이제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는 생을 걸고 여러분 후대들을 놓고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을 놓고 이제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237나라 우리 전도와 선교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나를 쓰러뜨리고 누가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헷갈리게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이제는. 왜냐 이제는 쭉 가는 겁니다. 이제는.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제자가 딱 된 거예요. 제자가 딱 돼서 이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군인이 된 거예요. 군인이 됐으니까 이제는 뭐 하면 됩니까? 나머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군인이니까. 영적 군사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그 첫 단계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요. 그리고 이제 임마누엘인데 이것도 여러분 잃어버려요.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하면 임마누엘 잃어버려요. 잃어버려요. 그래서 기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임마누엘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멀리 있는 하나님, 하나님이 자꾸만 교회에 있는 하나님,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그렇게 좀 자꾸만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복음 운동하면서 임마누엘을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납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렇게 쭉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24시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